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이 계절,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며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함께하는 교회 주의 백성들이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온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앞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세상 것들을 쫓으며 살아온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 욕심을 부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주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삶 속에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모여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힘든 자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아픈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선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경재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깊이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심령이 변화되어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샤론 찬양단이 주님께 올리는 영광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에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을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타난 장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빈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주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기뻐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여드레가 지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도마가 예수님께 아니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장면이 두 번째 사건의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누구에게 내게도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다. 부활에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나름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그때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7명의 제자들만이 고기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다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다른 제자 2명.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 다른 제자 2명은 누구라고 추측할 수 있냐면 빌립과 안드레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 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던 7명의 어부 출신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부활을 간증하는 이야기라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라고 하는 말로 나름대로 우리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뭔가 기억해내고 뭔가 과거를 더듬어가면서 바로 그날 밤에 지금은 지나간 사건이에요. 기억 속에만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날 밤에 근데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쳐 있었던 바로 그때 그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그날 밤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4절을 보면 바로 그때에도 주님은 날이 새어가도록 바닷가에 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그날 밤, 밤새도록 내가 수고해도 어떤 결과물이 없었던 바로 그때. 그런데 그때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은 날이 새어가도록 밤중에, 그 캄캄한 밤중에 바닷가에 서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밤중에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와 계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그날 밤이 있습니까? 나 혼자 발버둥 쳤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정말 물고기가 있느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물고기가 뭐겠습니까? 오늘 이 갈릴리 호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런 물고기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물고기가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없습니다. 그리스 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스펠링으로 얘기하면 OUK가 맞아요. 우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뒤에 있는 K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라고 하는 말로 의성어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밤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 배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들어눕고 싶습니다. 우라고 하는 그런 의성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우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그냥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없나이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됐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 자신의 가슴을 토로하고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감정을 주님께 표현하고 있는 이 말로부터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에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have no라고 하는 그런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를 잡아야 내가 베드로가 되고 내가 물고기를 잡아야 내가 어부가 되는데, 그런데 이 물고기 아무것도 없는,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되어버린 바로 그 모습을, 그 상태를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빛과 번쩍한 그런 모습을 갖고, 그리고 애헴하면서 권력을 잡고,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내가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앞에서 뻐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의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우라고 하는 이 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 알잖아요. 거기서의 출발점도 뭡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의 출발점은 뭐냐면 없다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야기는 없다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자기 신앙 고백으로부터 사실은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런 심정을 갖고 내 자신이 바로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소식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이 그물을 어디에다 던졌다는 얘기입니까? 왼편에다 던졌다라는 얘기예요. 왼편에다. 세상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왼편에다 던지면은 뭔가 소득이 있고 왼편에다 던지면은 뭔가 내가 살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밤이 새도록 왼편에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에만 열중하고 살아갔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순한 예고를 할 때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다윗의 나라를 당신이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만 갖고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두드리지 하지 않죠. 그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쉽게 두드릴 수 있는 것,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답이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왼편에 던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 어부들의 모습, 그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나이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신앙인만이 이 소리가 들립니다.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그래도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배는 저 몇백 미터 저 멀리에 한밤중에 그물을 왼편에다가 계속 제자들이 내리고 있는 거죠. 바닷가에 서 계신 그 주님께서 저 먼 곳을 향해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거기가 아니야. 이쪽에다가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외치고 있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날이 셀 쯤 돼서 비로소 그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젠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물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그때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때만 주님이 소리 질렀겠습니까? 그때만 주님이 외쳤겠습니까? 아니에요. 밤새도록 외쳤어요. 그런데 들을 귀가 없었던 거예요. 그저 자기 일에만 열중하고 왼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는 일에만 그저 골몰하고 거기에 모든 수고와 땀을 다 흘리면서 그쪽에다가 그물을 내렸던 그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2절 같은 데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주님을 떠나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액세서리로 그저 율법을 지켰다. 그래, 내가 뭐 풍족한 재산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남보다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고 뭐 율법도 잘 알고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해요. 그렇게 당당한 부자 청년.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떠나가 버렸다. 주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사람의 일만 몰두하면 하나님의 일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보이질 않아요. 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고 생각을 해보니 이제 드디어 귀에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 바로 주님이시구나. 지금 저 앞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부활의 주님이 누구인지 볼 수 있고 그리고 들을 수 있게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두 번씩이나 얘기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고백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8절에 보면 그물에서 물고기를 함께 끌어내렸어요. 6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물을 끌어낼 수가 없었다. 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그물에 가득 찼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작은 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같이 함께 그 물고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함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배가 두 개의 배가 있었어요. 한 배에는 누가 타 있었냐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 다 형제들끼리잖아요. 이 두 형제가 한 배에 타서 그래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배로 또 어떤 사람들 여기 나오는 7명의 제자들 가운데 도마와 빌립과 나다나엘 그죠? 그 동네에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고기가 한가득 잡혀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는데 다른 배도 함께 같이 이 그물 속에 잡혀있는 이 고기를 같이 나누자는 겁니다. 배가 크거나 배가 작아도 상관없어요. 너와 내가 서로 같거나 다르거나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함께 거두어드리고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정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나누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 사회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지금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양극화되어 버리고 말잖아요. 아니 뭐 정치도 그런 것 같아요. 양극화돼 가지고 서로들 그렇게 갈라져서 어떻게 이 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 정말 서로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함께 같이 이 물고기를 잡아내고 그래서 함께 나누는 이 정신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정신입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곳에 바로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교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숯불에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선과 떡을 같이 함께 구워서 서로 베풀며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은 이렇게 나눔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하는 정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을 나누고 서로가 용서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을 나누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오늘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는지 우리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잘 지도자를 뽑아서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면서 꼭 투표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